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요한 1서 두 번만 더 하면 이제 묵상이 끝나고 아마 제가 에베소서를 하고 교리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 사는 저희 아들, 제가 이제 아들, 딸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같이 사는 딸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장가 가서 살고 있는 미국의 아들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은 겉모습은 저를 닮았지만 성품이나 삶에 대한 태도는 자기 엄마를 훨씬 더 닮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독립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성실하고 자기 희생적입니다. 정말 이런 젊은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생활력이 대단하고 자기 관리도 철저합니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벌크업 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바짝 마른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몸이. 아이 둘, 저희 손주가 남자애 둘인데요. 돌보면서 직장에도 충실합니다. 직장을 막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이제 인텔이라는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주 한두 번씩 골프도 치고요. 심지어 다니는 미국 교회 목사님이랑도 골프를 쳤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방일 척척 해냅니다. 제가 미국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 한 번도 저희 며느리가 밥 해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다 제 아들이 엄마랑 같이 해서 같이 먹었죠. 미국 여자인 저희 며느리가 좋아하는 가족 여행도 수시로 갑니다. 저 같으면 도저히 못 해낼 일을 저희 아들은 다 해내지요. 성실함이나 책임감으로 따지자면 세상에 비길 사람이 없는 자기 엄마를 꼭 닮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미국에서 엄마를 닮았다는 사실을 그리 달갑게 여기진 않지만 아빠인 제가 보기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자식은 싫든 좋든 엄마를, 아빠를 닮게 되지요. 다정아,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외모가 저를 닮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고민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집에 오시는 분들마다 아들이 아빠랑 너무 다르게 생겼다고 해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뭐 백일, 돌 다 집에서 다 했으니까요. 오시면 좋은 일에 오시는데 왜 이렇게 아들이 아빠랑 닮지 않았지? 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가셔요. 구역 식구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 마음에 참 짐이 됐어요. 아들이 태어난 1991년 8월 14일 서울 봉천동의 조그만 산부인과에서 그날 하루에 남자아이만 무려 4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아이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병원에 제가 다시 갔습니다. 혈액 검사도 하고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애들 낳으면 이렇게 먹물로 발도장을 찍어서 보관했어요. 그래서 그 도장도 같은 건지 확인도 하고 돌아왔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도 혈액 검사를 했더니 저희 아들 혈액형이 A형이었습니다. 제가 O형, 저희 아내 A형이니까 이제 하여튼 혈액형은 문제가 없는 거죠. 더 자라면서 보니까 외모가 점점 저렇게 저를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아들이 아빠인 저를 닮았다고 말하죠. 여기 우리 영광교회 오면서 가족 사진 내라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생전 처음으로 가족 사진 한번 찍었던 거의 한 10년 됐네요. 10년 전에 사진이에요. 엄마를 더 닮았어. 아유, 큰일 났네. 네. 그런데 만약 자녀들이 다 컸어도 부모를 전혀 닮지 않았다면 그때는 문제가 커지지요. 아빠가 모르는 말 못할 일이 엄마에게 생긴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키운 아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다른 아이를 키워온 것이겠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물론이고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그때 자녀를 키워온 부모나 그 해당 자녀가 겪게 될 낭패감은 뭐라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은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보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더 두드러진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닮지 않고서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이 오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친자녀가 아닌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아버지로 둔 사생자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는 사랑해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사랑해야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사랑이 활짝 꼽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로 사랑해야 하나님을 압니다. 본문 7절에서 사도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부르고 있죠. 그리고는 권면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지요. 반면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말미암았다, 나왔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을 당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고 나면 남는 게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중에 이 사랑이란 본성이 어마어마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이고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사실 온 우주의 창조도 은혜로 주신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도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불과 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둘은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어깨동무를 한 채 나란히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서로 진짜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나요? 9절 보면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우리가 하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죠.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주도권을 꽉 잡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랑은 결코 실패가 없는 사랑입니다. 영어로 하면 unfailing love라고 하죠. 바로 그런 사랑이죠.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말은 당연하다는 의미와 함께 빚을 지고 있다, 채무를 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랑의 빚을 사랑으로 갚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한편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죄송하지만 백해무익합니다. 정죄하죠, 비판하죠, 비난하고 판단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예리한 진리의 잣대로 딱 재단해서 사람들을 옥죄죠. 그래서는 한 영혼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랑은 더 위험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랑이거나 심하면 불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다 파멸에 이르게 할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있죠.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법이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사랑해야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또는 요한 1서, 그러니까 복음서, 서신서, 요한이 쓴 성경의 책들이잖아요. 이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즐겨 사용하는 말이 거하다는 말입니다. 아주 즐겨 사용하는데 요한복음은 제가 헬라어 원어 성경사전으로 찾아봤더니 메노라는 단어가 이제 거하다는 뜻이거든요. 25번. 그리고 요한 1서는 이 짧은 성경 안에 무려 22번 엄청나게 이 말을 사용했어요. 우리말로는 거하다는 말이 그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의미상으로 명확하게 사용되지 않는 곳에서도 이렇게 사용했어요. 오늘 본문도 13절, 15절은 이렇게 원래는 헬라어로는 한 번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두 번씩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헬라어로 총 6번 12절, 13, 15, 16절은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12절에 따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일종의 특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반절이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이제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죠. 한편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14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사도 요한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거듭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죠. 성령을 주심으로 그 사실을 확증했다고 오늘 본문 13절 그리고 3장 2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17절이 말씀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사랑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심판날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담대함을 가진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그날은 우리 성도들에겐 구원을 확정짓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처소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보다 더 안전한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품에 또는 그 안에 하는 비결이 있죠. 다름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사랑이신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엔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할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꺼져가는 사랑의 불씨 되살려야 합니다.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 품에서 세상으로 이사를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잠시는 달콤하고 즐거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처참한 불행과 파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늘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힘써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입니다. 사랑해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18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형벌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입니다.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형제를 자매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사랑 없음에 대한, 사랑의 부재에 대한, 사랑의 결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범죄한 인간에게 최초로 찾아온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러면서 노래 부르며 사랑했던 그 사람들 사이에 죄가 일어났죠. 그리고 찾아온 감정이 바로 수치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야 했죠. 자신의 수치를 가려야 했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죠. 수치감이 찾았던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지요. 왜요? 하나님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이처럼 사랑이 떠난 자리에 수치와 두려움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늘 거하게 되겠죠. 따라서 두려움이 파고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사랑은 사랑하는 그 사람의 허물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허물까지 덮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면서도 끝까지 그 사랑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셨죠. 그 사랑의 절정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내심은 단순한 파견 그 이상이죠.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제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 집행장인 골고다 언덕에 내던져진 바로 그런 보냄이었죠.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리 만무이지요. 더구나 이 사랑의 계명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계명을 들었다는 게 주님으로부터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두려움이 끼어들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주목해보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의 한 패턴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안에 거한다는 바로 이 표현이에요.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24절에서 이미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벌써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차적으로 서로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3장 24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와서 4장 13절, 15절, 16절에서 똑같은 표현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13절,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합니다. 3장 24절과 비슷한 내용이죠.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16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차적으로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비결, 첫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죠. 이런 사랑은 당연히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이 끼어들 틈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사랑은 우리가 처한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니 그랬더니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사랑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심판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다가올수록 사랑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떨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나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힘써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확실하게 물리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해야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네, 기억 안 나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면 돼요. 다음 주에 잊어버리면 주보에 또 요약해서 나갈 거니까 한번 읽으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적용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면 오늘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갖추지 못한 우리를 사랑하셨죠. 조건 없는 그 사랑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꽉 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아도 여전히 그 자리를 뱅뱅 맴돌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안전하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내가 몸부림쳐도 그 사랑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뭐 마음에 안 들면 잡았다가 손 놔버리잖아요. 자식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조금 뭐 수가 틀리면 안 보면 되지, 돌아서면 되지. 우리 하나님 그런 게 없어요. 안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보고 싶다고 해서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이 은혜를 안다면 오늘 우리도 먼저 사랑해야겠죠. 사랑을 시작하는 일에 너무 눈치 보지 않아야 하고 너무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무례하게 내 방식대로 마음껏 사랑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사건 나잖아요. 스토킹하고 가해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욕망이고 범죄죠. 이거는. 관계가 막혀 있을 때 누군가는 먼저 나서야 문제가 해결될 때 아무도 그 짐을 지려 하지 않을 때 그런 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적대감의 장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냉소적인 원망의 얼음 덩어리가 녹기 시작하죠.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문제가 서서히 먼저 사랑하는 나 때문에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받을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먼저 사랑하는 연습 해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셨죠? 제가 미워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이 그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와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죄인의 죽음을 감당하셨죠. 그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주님을 평가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건 이제 요한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와 헌신, 사랑을 기억하며 복음서로 전한 거잖아요. 돌아보았더니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한두 번 사랑하고 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소중한 것 전혀 희생하지 않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뭐가 소중합니까? 우리 돈 소중하죠, 그죠? 시간도 엄청 소중하잖아요. 내 공간에 누군가 끼어드는 건 막 실초 요정 같으면 그런 거 다 희생하고 내어놓고 사랑해야 진짜 사랑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는 사랑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실패와 손해와 오해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을 섬길 때 우리는 이런 자세 견지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생명을 선물로 안겨줄 수 있죠.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선생님이 고추를 10건 보냈어요. 저희 아내 왜 이렇게 뭐 많이 보냈냐고 했더니 아들 딸보다 내가 더 소중하대. 우리 선생님이 빈말이시긴 하시겠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뭐 이렇게 고추 10건 보내줘야 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끝까지 사랑해서 제가 겨우 이런 인간 된 거예요. 그 사랑받아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그분들의 사랑 때문에 겨우겨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사랑해야 생명을 선물로
안겨줄 수 있죠. 끝까지 사랑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죠. 이런 소망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잊지를 잊을 수가 없죠. 지금도 네. 우리는 살면서 종종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또한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타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죠. 한편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을 그 사람들 앞에 당장 보여주고 싶어 때가 많죠.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실망하기도 하고 무척 답답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가고 계시는 그 원리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 서로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하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한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 진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을 닮은 우리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또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시작했다면 그 사랑은 이기적이었겠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녀간에 만나 결혼해서 사랑하는 것도 계산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니까 했을 수도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어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시행착오 겪고 이러다가 이제 정들어서 살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는 사랑은 다 이런 사랑입니다. 그죠?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사랑이죠. 아마 우리가 먼저 사랑했다면 포기하기를 밥 먹듯 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된 겁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빈수레처럼 소리만 요란한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니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참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해야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요. 사랑해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우리는 먼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족한 너무나 작은 주님 찌그러진 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 사랑을 다 담아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의 의지에 우리도 다시 한번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제자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